자, 이번 이제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한국인이 해외 관광객 간 숫자가 얼마나 되냐 발표를 보니까 1456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1400만 명이 넘게 해외를 갔다 상반기 동안에 이 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연도별 최고치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뭐 여행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나가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인식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시야를 넓히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문명을 보고 문화를 보고 또 그 자연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찬란한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대륙의 광활함을 보게 돼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유럽에 가면 옛 선조들이 남긴 큰 예술품 같은 그런 건축물, 그런 예술 작품을 보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소중함과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 뭘 볼까? 인도에 가면 사람을 봅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들 봅니다. 인간의 생존 현장이 전혀 포장되지 않은 채 아주 원색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포장을 다 해서 사지 않습니까? 사람도 옷으로 포장을 해서 감추고 얼굴도 몇 가지씩 발라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를 노출시켜요. 먼지 풀풀 나는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데 그들은 삶과 죽음을 아주 달관한 듯 보여요. 인생은 주어진 운명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한 것 같아. 물론 인도에도 교육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서양인 미국에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유럽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는데 우리 동양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내면의 수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가 참 윤리가 뭐냐, 그리고 삶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그런 깊은 사유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죽는다는 것은 무언가,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는 다 동양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기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상품은 네 물건이 좋냐 내 물건이 좋냐, 네 물건이 신형이냐 내게 구형이냐, 뭐 이런 비교 가치로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의 세계를 떠난 것이 뭐냐 하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유럽은 작품을 본다고 그랬죠. 상품으로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미국 화장품은 다 크고 양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유럽 화장품은 다 조그매. 그렇죠. 이건 자기들이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매서 비싸. 미국 화장품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미국 화장품은 대부분 용이 커요. 양도 많고. 자, 그런데 그 작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오래된 것, 때 묻은 것일수록 좋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래서 가치를 높이고 그걸 인정해서 그것을 팔아먹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그 새 것을 팔아먹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끊임없이 그 상품적인 존재로 자기 가치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물이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입은 옷이 내 것보다 좋은가? 아닌가? 아니, 자동차는 내 것보다 큰가? 직장에서 뭐 나보다 높은가? 뭐 이런 비교하면서 크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삶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자기 존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건은 상품으로서의 값을 가지고 있고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인정하고 사십니까? 자기 자신의 값을 자기가 알아야 하잖아요. 남이 인정하는 것으로 값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상품이에요. 이 상품의 값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값을 자기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값입니다. 비교하면 값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은 나오는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합니다. 지금 출고되는 신차와 출고된 지 1년 된 차가 값이 같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중고품은 값이 떨어지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값이 오르는 게 작품이거든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 때문입니다. 흠집이 좀 생기고 금이 가도 값이 올라갑니다. 왜? 그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값을 상품으로 친다면 젊었을 때는 값이 좀 나갔겠지요. 그럼 늙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 상품적인 비교의식이에요. 서울 강남의 부인들이 호텔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당신 남편은 얼마짜리야? 시시해. 연봉 5억도 안 돼. 그래, 좀 시시하네. 그 사람과 계속 살 거야?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자기 남편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 부부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월급이 작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다가 결국 7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이 부인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 요즘 IT 시대에 잘 나가는 몸이 됐어요. 월급 많이 받는데 남편은 부인보다 월급이 적어.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어 하고 아내에 될 말을 해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남편이 상처를 확 받았죠. 그 다음부터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격적인 남편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이것이 상품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대. 그 값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우리 값은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냈습니까? 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다 줬잖아요.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내 값은 예수님 값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쓰신 가시관, 상한 얼굴, 창백한 모습, 창에 찔린 허리, 손과 발에 샘물처럼 흘러내린 피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제 이 몸은 소중한 값을 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값을 인정을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 스스로의 값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겁니다. 작품은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상품은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와, 신형 나왔어? 그럼 내 거 이제 구형이지. 그런데 작품은 영원히 새 것이에요. 왜? 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옛날에도 그거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때도 새 것이고, 낡았어도 또 나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새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영원히 새 것으로 작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수 조용남 씨가 노래는 안 하고 뭔 그림을 그린다고 화투장만 맨날 그려 제끼다가 있잖아요. 그 화투장 그려놓은 그림이 그래도 꽤 괜찮은 값에 팔린대. 예. 그러면 안에 있다고 화투장이 뭐 가치가 있어? 이거 그림 하나 나 10,000원에 주시오. 그러면 조용남 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화낼 겁니다. 이거 도대체 예술의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걸 소유할 자격이 없다. 화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값은 작가 지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물방울 하나 그려놓은 게 몇 억씩도 가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교만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내 값은 예수 값을 지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자기 존재의 평가와 신성한 우리가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헬라 사상은 영혼은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귀중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교인들 가운데는 그 몸을 창기와 더불어 더럽히는 사람들, 음란으로 더럽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전, 그 성전이라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성전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모든 금, 은, 보화로 장식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 이 양반 가보세요. 그렇게 못 살아도 세상에 그 불탑을 그냥 하늘 찌르듯이 세워놓고 그거 다 금을 발라놨다. 금을 그 몇 톤을 발라놓은 거예요. 자, 모든 금은 보화로 장식한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위대한 증언을 합니다. 똑똑히 알아라.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가. 너희 눈으로 보는 저 신전이 큰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이 신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모신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평가하거나 인물로 평가하거나 학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성전의 값은 뭘 의미하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는 어떻게 보여줄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자, 지난 주일날 양파 한 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이제 들었고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가 줄인 자 먹였느냐, 병든 자 찾아보았느냐, 옥에 갇힌 자 찾아보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셨는가? 나는 하려 하는데 내 눈에는 도무지 안 보여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보면 찾을 수도 있어요. 표지 리아카에 한 리아카씩 읽고 땀 뻘뻘 흘리며 여러분 저 고물상 갖다 주면은 그거 한 리아카에 얼마 받을까요? 만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 폐지 신사가 또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 리아카 실으려고 그분들이 여러분 일찍 나가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릴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실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아니면 나와 관계된 우리 뭐 가족들, 식구들, 우리,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이러한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조직폭력배 깡패들도 자기 식구는 사랑해요. 아껴주고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 우리가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듯이 우리는 남도 불쌍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내 죄에 사함 받았듯이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여러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값을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질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쓰십시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우리가 참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머물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 말해요? 주의 죽으심 때문이잖아요. 네, 주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신 겁니다. 한 번은 산에 있는 여우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자, 우리 있잖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우리 시내 관광 한번 가자. 여우들이 새끼를 데리고 시내 관광을 왔어요. 상가를 쭉 돌아보는데 쇼 윈도우에 여우 모피가 탁 진열되어 있는데 세상에 갑이 막 2,000불 3,000불 하고 막 붙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여우 새끼가 보고 엄마 우리도 죽어서 여기 들어오면 값이 비싸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다시 산으로 갔답니다. 여우가 잡혀서 죽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코트가 되든 목도리가 될 때 왕궁에 가서 왕비마마가 목에 두르기도 하는 고귀한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일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죽어야 값이 오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기 값을 최고로 높여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값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의 값을 무엇로 올리겠습니까? 네. 자기를 죽여서 남편을 섬길 때 최고의 값이 나간다. 네, 지금 여러분들 불만찬 얼굴 하는데요. 그럼 가장 값 있는 남편이 어느 때 됩니까?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섬길 때 최고의 값이 된다. 이제 어느 날 미국 LA에 사는 한 남편 집사가요, 몇 주간 교회에 지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제 말했어요. 예배 시간에, 집사님, 다음 주에는 지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듣는 본인은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어요. 자존심이.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 부부가 교회에 일찍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날도 만만치 않았어. 남편이 급한 마음으로 얼른 나와 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제 집을 나섰어. 그리고 마당에 세우던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야단 맞을까봐 후다다닥 뛰어 나왔어. 근데 아내가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니까 그때 아내가 눈썹 그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맨날 늦어? 조금 일찍 서두르면 안 돼?
남편의 이제 불같은 성격을 아는 아내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가요. 그 아내가 코트를 손에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썹은 한쪽만 그린 상태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면서도 남편은 차 안에서 이제 눈썹 그리려고 애쓰는 아내에게 또 막 화를 냈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왜 그렇게 맨날 미련하게 행동해? 좀 바꿀 수 없어? 계속 비난하니까 아내가 폭발했어요. 예. 폭발합니다. 아내가 당신 애들 보는 앞에서 꼭 그래야 돼. 당신은 오늘 아침에 뭐 했어? 내가 지어준 밥 먹고 그냥 옷 입고 나왔잖아. 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는 틈에 애들 씻기고 옷 입히고 당신이 막 나갈 때 겨우 설거지했어. 이제 내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아침부터 그래? 이게 남편이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말합니다. 이 미련 곰탕아, 미련하면 입이라도 좀 닫고 있지 왜 입만 살아서 나불거든. 손을 한번 뻗었는데 잘못해서 아내 얼굴에 손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이제 헤어져, 나쁜 놈. 그리고 흥분해서 그냥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로 그때 뒤에 따라오던 차에 탁 치여서 아내는 즉사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나는 이거를 읽고 이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우리 차에서 많이 싸웠거든. 우리 사모님도 뛰어내린다고 나한테 몇 번 그랬거든. 네. 나 이제 절대 차에서 안 싸워야 되겠다. 네. 나 오늘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 이제 절대 차에서 이제 안 싸울 거야. 그리고 나는 못 기다리는 성격이거든요. 나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네. 내가 뭐 그렇게 그냥 주장하고 성질낸다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죽어서 섬길 때 아내의 가치가 올라가고 아내가 또 죽어서 섬길 때 남편의 가치가 올라가고. 네. 여러분의 값을 어떻게 최고로 높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공부로 내 가치를 높이겠습니까? 때는 지났어. 네. 인물로 여러분 가치를 높일래요? 네. 성형외과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원단이 좋아야 돼. 그것도 우리는 우리 가치 높이시지도 않아요. 예. 그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가치를 높이실래요? 그동안에 왜 못 보셨나요? 네. 돈 버는 제주도 우리는 신통치 않고 무엇보다도 큰 재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공부로도 인물로도 학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를 내어놓을 때 자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죽여 내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붙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값진 자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네. 자기를 죽여서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여러분의 값을 높이 치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3장